오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려면 이런 제목을 할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요단강을 막 건너가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기는 요단강물이 언덕 위에 그 물이 넘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막 봄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헐몬산에 겨울에 쌓여 있었던 눈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 녹은 물로 말미암아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였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까닭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와 같은 사계절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엄연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추운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자연의 그 사계절처럼 마냥 이 겨울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봄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봄이 오는 길목에 꽃샘추위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도 요단강이 넘실대고 있어요. 바로 저 요단강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결국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단강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도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수많은 어려움, 연단을 이겨냈어요. 이제 막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때 요단강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갈라지기 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요단강은 갈라지기 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광야 같은 겨울을 주신 것, 또 봄의 길목에 있는 코샘추위, 이 모든 것은 이 찬란한 봄을 맞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봄에 만나게 되는 요단강, 내 인생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 것인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사람이 아니라 언약궤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3절 보시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 제사장들, 그러니까 사람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만나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완전히 죽은 나무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만들었는데 그 지팡이에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싹신하고 열매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돌판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옳고 그름 이 삶의 기준을 세우는 근거가 됐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해 주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 언약 그 말 그대로 약속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4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언약궤와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리라. 자, 언약궤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2000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한 이
손끝에서 이 팔 뒤꿈치가 되니까 50cm 정도 되고 치면은 한 1km 정도 되는 이 간격을 두고선 뒤따라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200만 명이나 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언약궤 바로 앞에 가서 앞에 따라가게 되면 언약궤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보면서 쫓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시야가 가려집니다. 또한 뒤에서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오고 있어요.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뒤에서 밀려오는 인파에 떠밀리다 보면은 우리 2022년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 이러한 사고는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고 또한 따라가기 위해서는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와 같은 지혜는 우리 인생의 요단강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몇몇 사람들, 그 모습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그 방향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깝고 멀고의 거리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보고 내 삶의 방향을 올바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도님들, 인생의 요단강 만날 수 있어요. 목적지가 바로 여기인데 그 앞에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기보다는, 사람의 방법을 찾기보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따르는 주의 복된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5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자, 요단강 말 그대로 강입니다. 상식적으로 강을 건너려면은 배를 준비해야 돼요. 배를 준비한 그러한 형편이 되지 않으면은 최소한 뗏목이라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먼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결해지면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 말씀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보시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려면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단강이라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는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것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한 익명의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뉴기니 섬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하면서 겪었던 그 축복, 은혜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또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책을 제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어요. 선교사님은 그 이웃에 있는, 옆에 있는 섬에서 파인애플 나무 종자 묘목 100그루를 사왔습니다. 심었어요. 그 원주민들과 함께 심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이 파인애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그 파인애플 열매를 훔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원주민들을 불러서 따졌어요. 그런데 그곳 원주민들의 그 풍습에 의하면
선교사님의 고용도에서 함께 파인애플 나무는 심었어도 원주민들 자신들이 심었으니까 심은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그 파인애플 자신의 것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화가 났어요, 선교사님. 그래서 그 아내가 운영하는 병원의 문을 닫고 또 자기가 운영했던 그 상점의 문도 닫았습니다. 그러면 원주민들 정신을 차리고 파인애플 더 이상 훔쳐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원주민들은 계속해서 파인애플을 훔쳐갑니다. 선교사님은 다른 섬에 있는 큰 개를 사왔어요. 이 파인애플 농장을 지키겠습니다. 그제서야 원주민들은 파인애플 열매를 훔쳐가지 않았어요. 안식년이 돼서 선교사님 잠깐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부흥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 것이며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잃을 것인가, 또 얼마를 얻을 것인가 이렇게 헤아리고 계산한다면 그 계산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아낌없이 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 말씀이 정말 너무 가슴 깊이 다가왔어요. 지금까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회개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파인애플 농장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원주민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파인애플을 훔쳐갑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님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내비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 원주민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원주민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원주민은 선교사님을 향해서 쿠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쿠안이라는 말은 원주민 언어로 이 주인자라는 뜻이에요. 쿠안,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었나 보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깜짝 놀랍니다. 원주민이 계속해서 말을 해요.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보니 이 당신이 말한 그 성경 말씀대로 당신이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원주민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이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었는데 내가 이들이 그들을 지켜봤듯이 그들 또한 그동안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선교사님은 원주민에게 담담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파인애플 농장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그 열매를 가져가도 내가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원주민은 마을로 돌아가서 이 말을 전합니다.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던 것은 아닌가라고 전합니다. 이때부터 원주민들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냥을 해도 허탕을 치고 아이들이 병이 들고 또 아내가 아이를 제대로 못 낳고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원주민들은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이 파인애플 농장 하나님께 드린 것 취소해달라고 사정을 해요. 하지만 선교사님은 한 번 드린 것은 절대로 번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원주민들 더 이상 그 파인애플 열매를 훔쳐가지 않았어요. 선교사님은 잘 익은 파인애플 열매를 온전히 다 거둘 수가 있었고 또한 그 거둔 열매를 원주민들과 나눴습니다. 이 원주민들과 이 선교사님 이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때 이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그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이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야훼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까지 수확한 열매, 그 과일들은 아직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것이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해, 이때 수확한 열매는 거룩한 것이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부터 그 수확한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선교사님은 이 성경 말씀을 이제야 받고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온전히 알고 제대로 따르는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그런데 그러한 삶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마음고생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듭났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왔어요. 그러한 것들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모습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더욱더 의지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준비되었을 때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은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 과거 홍해 때처럼 물이 갈라져 있고 또 밑바닥이 보이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발 앞에는 지금 요단강이 넘실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과거 40년 전에는 홍해가 갈라진 상태에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갈라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갈라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갈라질 것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13절 보시면 온 땅의 주 야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제사장들이 그 발바닥 요단강 물에 닿는 순간 요단강이 끊어지게 됩니다.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져요. 즉 차곡차곡 멈추고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마음 가운데 꼭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발바닥이 요단 강물을 밟고,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맨발로 제사장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에 들어가면 당연히 맨발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 제사장들은 처음부터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겉옷부터 시작해서 속옷까지, 그리고 장신구 하나하나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신는 그 신발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여호수아,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 5장 15절 보시면 야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먼저 신을 벗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당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지혜, 지식, 재능, 능력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간다는 믿음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의 낮은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갈 때, 즉 순종할 때 요단강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건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험, 이 체험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있어요. 우리도 체험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온 외국인이 멈춰있는 에스컬레이터 앞에 서 있어요. 이 외국인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저 에스컬레이터를 갖다가 걸어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걸어가서 저 멀리 떠져 있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니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에스컬레이터 계단 위에 발을 딱 딛는 순간 에스컬레이터가 위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외국인은 그대로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두 발을 올려놓고 위로 올라가기를 시작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도 먼저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갈라질 것을 이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하시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의 요단강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정말 불가능한, 건널 수 없었던 그 요단강을 건너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십자가, 그 요단강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내딛고 건너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습니다. 오직 제사장 한 명만, 대제사장 한 명,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의 휘장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찢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도님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을 따르는 주의 복된 백성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요단강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꿈에도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봄이 곧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꽃샘추위가 또 이 봄이 오는 길목에 도사리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바라던 것이 눈앞에 있지만 그 앞에 또한 인생의 요단강이 놓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정말 더욱더 이 찬란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버지 꽃샘추위를 이기듯이 그 요단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넘어가는 주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